이차문 집사 신명기 22장.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격리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인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 하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이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 같은 것이니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중에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았느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또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그렇게 아름답거나 선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진행을 하는데, 먼저는 세겜에 가서 자신의 그 혈연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그리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을 받아서 오늘날로 치면은 이 어두운 집단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아서 사람들을 삽니다. 특히 4절에 보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삽니다. 원어로 보면은 순수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악한 목적이 있는 그 사람들을 돈으로 매서해서 세력을 모읍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비멜렉은 형제들을 죽이는데 70명이라는 그 많은 형제들을 단칼에 대학살을 벌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어 보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비참한 사실은 이 아비멜렉의 눈에 이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용해서 써먹을 대상, 아니면은 제거해야 되는, 없애야 되는 대상, 도구가 아니면 원수, 이 두 종류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더군다나 형제들을, 가족들을 그렇게 본다는 것은 사실은 얼마나 큰 비참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들 눈에 가족들이 그렇게 보인다면은 여러분 어떨까요? 그런 삶이 정말 행복이 있을까요? 얼마나 가슴 아픈 사실인지 모릅니다. 더구나 더 심각한 것은 이 아비멜렉은 이방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첩의 아들이긴 하지만은 기드온, 그 당대의 위대한 사사였던 그 기드온의 아들이었고, 어쨌든 이스라엘의 그런 지도자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사람들을 보는 눈이 그렇다는 것은 정말 대학살, 그리고 형제들을 비참히 죽이는 것에도 아무렇지 않다는 그 자체가 사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우리는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가 왕이 되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보아서도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 얼마나 큰 위기의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하나님과의 그 방식과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그가 왕이 되고 왕국을 만들어내는 그 방식은 지극히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으셔서 왕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어떠함, 사람의 뛰어남,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정말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왕을 세우시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진실히 사랑하고 섬기는 자, 그리고 백성들을 정말 진실히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왕국을 그냥 어떤 하나의 인간의 왕국이 아니라 왕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방식입니다. 이 아비멜렉에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모습도 어떤 내용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세상적인 모습입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는 아니다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무엇이 이 아비멜렉과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까지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욕망 때문입니다.
힘에 대한 욕심 때문인 것이죠. 아비멜렉 자체도 왕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또한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하고 장악하려는 욕망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이 욕망이 아비멜렉의 눈을 멀게 했고 사람들의 눈과 양심을 멀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 이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욕망이 일어나는 것, 욕심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비멜렉과 이 사람들은 그 욕망을 조절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없었다는 거죠. 고삐가 풀린 망아지처럼 본능에 휘둘려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 욕망을 제어할 능력이 상실한 이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앞본문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라고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지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이한 것은 이 가인의 자손은 뭔가 이런 인간적인 업적들이 참 많습니다.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유발은 수금과 통소 잡는 그 음악을 이루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두발 가인은 구리와 새로 기구를 만드는 무기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고 있어요. 뭘 만들었다, 무엇이 되었다, 뭐 대단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셋의 자손은 내용도 굉장히 짧아요. 업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표현만 있습니다. 가인의 자손은 뭔가 대단한 것이 참 많지만은 애석하게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나 셋의 자손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태한 상황일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하면서 살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었어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그 위태한 상황에도 소리치면서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내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적인 뭔가 대단한 것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있느냐, 그것에 우리의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먹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날마다 세워야 하는 것이죠. 기도의 생활을 멈춰서는 안 되고 예배의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구하는 그 모습을 포기해서는,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식구들을 더욱더 독려하고 위로하여서 그 은혜 자리에 함께 하려고 힘을 쏘고 서로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도전받는 그 일들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해야 하고 그들 안에 하나님이 살아나도록 부모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아비멜렉도 피해자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기드온입니다. 이 아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기드온도 이 아비멜렉의 이름이 지어질 때에 수긍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지어졌을 겁니다. 이런 사실을 보아도 이 기드온 마음 가운데는 왕에 대한 욕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말했지만은 정작 그 마음에는 달랐다는 것이죠.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욕심과 그 교만들이 이 기드온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이 초승달 장식품과 에봇을 만들어서 사사가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타락하게 인도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부모인 또 신앙의 선배인 우리가 온전하게 바르게 서야 우리 자녀들, 후배들이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묵상이 우리 가운데에 정말 깊이 일어나고 깊은 기도의 자리, 깊은 삶의 그 예배 자리로 나아가서 오늘도 하나님이 온전하게 기억되는 우리 10년 가운데에 온전하게 하나님이 살아나는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교회 식구들, 귀한 우리 동역자들 가운데 서로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함께 잘 지킴으로써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또 가정 가운데에 우리 동역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래서 우리의 욕망과 악한 본성이 온전하게 절제가 되어지고 특별히 성령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들이 날마다 강건해지는 그 아름다운 복이 우리 가운데에 풍성하게 일어나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에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더욱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온전하게 지킴으로써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에 말씀의 위로와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함께 나아가는 그 모습들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더욱 힘을 내고 더욱더 소망을 회복하고 우리의 부름의 그 길을 더욱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아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